네, 용량이 차서 가운데 끊어졌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회적 종족이라는 개념은 교회 개척이란 자기 목표의 중간 다리 예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단일 제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일 제도 종족이란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 운동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단일화된 최대 크기 집단입니다. 단일 최대 접근법은 복음의 흐름을 막는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단일 세대 종족에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문화적 편견의 경계를 넘어 또 다른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그것은 더 큰 인종 언어학적 집단 가운데 있는 어떤 작은 집단도 선교사들의 시야에서 숨겨져 있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같은 이 종족이라도 그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부류는 굉장히 복음의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덜 바쁜 저기 노년층이라든지 어린아이층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그런 이제 가운데서 이제 프란시스 자베르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막 전해요. 왜냐하니까 어린애들은 순수하니까 보험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애들이 보험 받으면요, 가서 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자기들이 배운 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요, 하는 게 너무 기워가지고 부모님들이 마음이 동요를 해서 어린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일 체제 종족을 통해서 보험이 어느 그 집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일 체제 종족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단일 체종족 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는데 한번 단일 체종족의 정의는 과학 전체 양을 정확하게 수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이 어디에서 미개측지 선교 과업이 끝나는지 인식하고 과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그것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단일 체종족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정의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것은 종족 집단들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모두 사용되는 예에 따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과업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주요 문화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인 과업.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는 얼마만큼 복음화가 됐느냐. 또 아니면 파키스탄 이슬람인들은 지금 현재 몇 프로의 크리스찬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요약한다 이 말이죠. 기도와 인식을 고쳐하기 위해서 또 선교지 활동 및 협조를 위해서는 인종언어적 종족 개념이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종족이 대부분 나라 인구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요즘 한국에는 이제 다연 민족 사회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다인종이 동시에 사는 선교의 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일 접근하는데 그 뭐랄까요 본질적이고 탄탄한 그런 개념이 바로 인종언어학적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 혈연으로 다져진 종족들이기 때문에 또 많이 통하는 종족들이기 때문에 접근을 이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집단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 종족으로 복음하는 일을 시작할 때 전체 종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일 체제 종족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부산에 사는 이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어린 아이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널리 행해지고 있는 노력으로 지나쳐버리게 될 집단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새로운 단일 체제 종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도에 있는 아동부 아니면 영도에 있는
고등부, 또 중등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선교 과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해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에 국한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취하라고 명백하게 명령받은 일을 완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력해서 열방의 치유와 소망을 가져올 수 있게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이제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사회 전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선교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더욱 단호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질적인 선교 과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최초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본질 선교 과업에 있어서 선교학 돌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선교 과업은 선교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모든 사람 일일이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납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접촉 범위의 문제라든지 다 복음 못 전해요. 그럼 선교사님 뭐 하냐?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에게 맡겨진 아주 소수의 무리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또 친밀함을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겠다 하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최초로 양육시켜서 최초의 이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뭘 하느냐? 선교 돌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 과업은 모든 종족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 문화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종족 집단 내에 누군가 전달하는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님들의 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0.0002%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을까요? 27억이나 되는. 예. 선교사님들이 일단 믿는 무리의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몇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의 무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일단은 처음에 믿는 무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그 믿는 무리 공동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양용하는 일을 또 하겠죠. 신학교를 만든다든지 또 일반 대학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선교학적 돌파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학적 돌파,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선교 과업이란 전체 구성원을 새롭게 하고 사회 전체를 변혁시킬 잠재를 가지고 있는 생존 가능한 토착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선교학적 돌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생존 가능한이란 말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고 토착적이란 말은 외국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것은 종족 집단의 남은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 세대로 구성된 교제권, 교회가 되겠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을 이 교회 개척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돌파는 이런 생존 가능한 토착적인 교회 개척 운동이 바로 성경 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돌파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무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고 난 이유는 뭡니까? 종교 집단의 그리스도의 실제적 주권을 표현한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지기 때문에 돌파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공동체들이 됩니다. 그 새로운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참여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축복의 1차적 대행자, 즉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교회들은 증거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설득력 있는 표적들을 제공을 합니다. 많은 선교 활동은
구제와 지역 사회 개발 이러면 이제 사회가 좀 더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살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성경 돌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믿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거란 말이죠. 생존 가능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그것은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돼도 사람이 안 변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대행자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수시로 본 종족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면 미전도 종족 집단별로 본 수치는 이제 그 주창자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미국 세계 선교회 센터는 12,000개 정도로 봅니다. 무슬림 종족에서 4,000개, 부족 집단에서 3,000개, 힌두교 종족에서 2,000개, 중국 종족에서 1,000개, 불교 종족에서 1,000개, 이렇게 해서 기타 1,000개에서 12,00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미전 종족으로 이렇게 봅니다. 무슬림과 힌두교가 많죠. 부족은 많습니다만은 이 규모 면에서는 숫자 면에서는 무슬림과 힌두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Unreached People Group 종족 집단이다, UPG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족 분류 기준에 따른 통계가 이제 나옵니다. 종족 분류 기준에 따라 보면 어느 하나만 볼 것인지, 언어와 방언을 볼 것인지, 언어 방언과 민족성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언어학적 종족, 또 언어학적 종족, 인종 언어학적 종족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근거 자료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추정 숫자는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요 한 7,000개, 언어와 방언을 다 같이 고려를 하면 약 한 11,000개, 그리고 언어와 방언과 민족성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13,000개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자, 여기 이제 숫자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죠? 여기 보면 언어만 볼 때는 7,000개, 방언을 포함시키면 11,000개, 또 언어 방언 플러스 민족성을 또 하나 더 넣으면 13,000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언어, 방언, 민족성에다가 종교, 카스트, 문화까지 더하면 한 16,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 방언, 민족성, 종교, 카스트, 문화, 교육,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적 적대감, 관습, 행동까지 다 합하면 한 27,00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족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 종족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숫자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창자에 따라서 종족 숫자가 또 달라요.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릭 존스톤 AD 2000 세계 선교 운동 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짐바브웨 선교사 역임했고, 외 국제정보실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그래서 패트릭 존스톤이 대표적으로 이제 종족을 올라프 윈터와 더불어서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죠. 그건데 여기에서는 12,017개 정도를 주장합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12,000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인 50% 이상인 종족이 6,000개, 그 종족 내 자성적 교회가 다수인 종족이 3,000개, 그 다음에 이제 막 선교 사역이 진행 중인 종족이 1,800개, 선교 사역도 진행 안 되고 자성적 교회도 없는 종족이 1,200개. 그래서 이게 1989년 로단 마닐라 대회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판 세계도 정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패트릭 존스턴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 잔센이라는 분은 이제 GMI 글로벌 매핑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제 통계 같은 것으로 이제 많이 담당을 하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만해시킨 미전 종족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 중 사역 중이거나 계획 중인 종족이 8,000개, 나머지 4,000개는 구체적 계획과 대책이 없는 종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밥 웬마이어 같은 경우는 GMI 설립자인데 앞에 프랑크 얀센의 그걸 설립한 분이죠. 이분은 11,600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랄프 윈터
과테말라 선교사에 연령임했고 플로라 신학교 교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 세계 선교센터를 세워서 선교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랄프 윈트라는 분입니다. 원래 전체 24,000개 종족이 있고 이 중 17,000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1990년 미전종족 입양 자문회의에서는 17,000개에서 12,000개로 조정을 합니다. 이번에 견해를. 데이빗 바렛 이분도 기독교 통계 전문가입니다. 인종언어학적 종족을 12,600개 정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백과사전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16,000개 종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중에서 6,600개가 민족 종족이다. 2009년도 여호수아 프로젝트 닷넷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기관에 따라서 종족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즘에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나오는 이 종족 숫자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 편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삐뚤어졌는데 한번 봅시다. 네. 이상으로 이제 이 첫 강의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 현황과 미전 종족 현황을 마치고 그 이후에 하는 이 미전 종족 선교를 위한 첫 번째 이제 기초적인 개념 부분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